이 시간은 계속해서 그 중단된 성전 건축 공사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 바벨에서 포로교하는 공동체는 그 다음에 2월 달부터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했는데, 공사 16년 중단된 걸 우리 16년으로 본다면 한 4개월 정도, 그렇죠? 맥시멈 4개월 정도 지나지 않아서 성전 지대 쌓는 게 이제 그 중단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이제 뭐 그 16년을 기준할 때 그런 거고, 그 15년을 기준할 때도 뭐 1년이 넘지 않는 기간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기초를 놓던 공사가 이렇게 중단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16년 정도 기다리신 그 후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 16년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일에 바빠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려고 살았지만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잘 되지 않았던 일들을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제 학계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학계 선지자에게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학계서를 우리가 읽기 전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강의 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스라 4장 24절에 성전이 건축하다가 다리오 왕 2년까지 이제 중단되었다는 구절을 우리 읽었고, 다시 이제 5장 1절, 에스라 5장을 1절을 딱 읽으러 들어가면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유다 자손들이 다시 성전을 갖다가 재건하기를 시작했다고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에스라 4장 그 24절, 그러니까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에스라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24절을 읽고 에스라 5장 1절과 2절을 읽은 후에는 우리가 학개서를 읽자고 했어요. 그래서 학개서를 갖다가 읽게 되겠는데요. 그 에스라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심으로 다시 성전공사 시작된 게 이렇게 에스라 5장 1절과 2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라를 계속해서 5장 3절 4절 읽어가기 전에 다시 이제 어떻게 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이제 시작되게 되었는지 읽어보자 그랬는데요. 학개서를 이제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을 딱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이게 이제 서기력으로 바꾸면 이제 8월 27일, 520년 8월 27일이 되는데, 다리오 왕 2년 제 6월 1일 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실 때에 코 아마르 아도나이 제바우트, 이거는 이제 뭐냐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 번의 코 아마르 아도나이 제바우트, 만군의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그 1장 1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 7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코 아마라 아도나이 제바오트를 세 번 하시면서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선지자 학계의 말을 갖다가 들으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그런 게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코 아마라 아도나이 제바오트가 외쳐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강조하셨죠. 이 백성이, 어순이 바뀌었어요. 주어가 강조되는 이 백성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6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단된 지 16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16년 동안, 15년,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된 상태에서 자기 일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다시 시작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런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생활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방해, 이렇게 소문내고 하는 그 방해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진 그 상태에서 성전 건축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 일에 바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임하고 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를 생각하면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그랬어요. 재정적으로 다 고려성이 돼준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주변 총독들이 방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성전 재건을 다시 하려고 할 때 주변 총독들이 방해하는 거는 등장하지만, 첫 번째 이렇게 중단될 때에는 정치적인 방해도 없었다 그랬었어요.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였는데, 이들의 방해는 정치적이거나 재정적인 방해가 아니라 그냥 백성들의 마음을, 결국 신앙의 문제를 건드려서 그들이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마음에서 자기 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조직적인 방해로, 종교적이거나 아니 어떻게 보면 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방해라는 걸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야, 네 집 꼴을 봐라, 네 자식들을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바쁜데 네 꼴을 좀 봐라. 그러면서 그 백성들의 어떤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고 완전히 그 집이라든가 이런 게 지어지지, 자기 집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마음을 갖다가 쓰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6년 정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마음이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가 너희들을 위한 때냐. 지금 계속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살 때냐. 너희들이 판자를 댄 너희 집에서 거하기 위한 때냐. 그러니까 그 집을 짓고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일에 바빴던,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이 집. 그러니까 이 집. 그러니까 건축이 중단된 하나님의 집. 그 성전 기초를 놓다가 중단된 그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문장이 다 명사 문장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상황 설명을 지금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아마르 아도나이 제바우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외쳐지고서는 너희들의 마음을 뭐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죠. 길들에 두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나온 그런 상황들, 15, 16년 동안 중단된 상태에서 너희들이 지나온 그런 어떤 너희들의 발자취를 돌아봐라, 이렇게 이제 의역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이제 구체적인 삶을 설명하세요. 그 15, 16년 중단된 상태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체적인 삶을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뿌렸다. 이거는 이제 동사 문장으로 완료형 문제로 뿌렸다. 그러니까 뿌렸다는 건 완전히 완료가 된 행동이죠. 뿌렸다. 그러나 들어오는 것이 적었다. 이 뒤에부터는 다 명사 문장으로 설명하는데요. 그러나 너희들이 들어오는 것이 적었다. 수입이 적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먹었다. 그러나 배부름이 없었다. 너희들이 마셨다. 그러나 너희들이 취함이 없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입었다. 옷을 입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삭슬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도 받았지만 그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갔지만 그게 구멍이 난 전대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버는 거에서 수입이 적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먹거나 뭐 마시거나 옷을 입거나 하지만 그게 다 생활 가운데 효용 가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100개를 얻기 위해서 100개의 싹스를 받아서 집에 돌아갔지만, 뭐 예를 들어 병원비로 뭐 50개가 쓰여진다. 이렇게 그들의 삶이 거의 성전 건축을 중단된 이후 상황에서 이렇게 삶의 모습이 형편이 없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겠죠.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에서 자기 일에 바빴을 때 그들의 일이 잘 됐다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 또 잘 되게 한 그 상태에서 자기 일을 잘 가꾼 상태에서 돌아올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기 일에 바쁜 가운데도 일이 안 됐어요. 어, 그러니까 그 일이 안 되는 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더 안 되고 계속 꼬이게 되고 16년 동안 아무 일도 안 되는 과정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깨닫고 돌아와야 할 텐데 깨닫지 못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너희들이 많이 뿌렸다 그러나 들어오는 곳이 없었다, 그리고 삭슬 받는 자가 받았지만 구멍이 나는 데로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조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대조적인 문장을 통해서 먹었으나 배부름이 없었고 마셨으나 취함이 없고 입었지만 따뜻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 그 계시의 마지막으로 코 아마르 아도나이 제바오트를 하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 길들여 두어라, 그러니까 돌아보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라, 이 명령을 몇 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무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 나무를 가져오는 건 집을, 자기 개인들의 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중단된 하나님의 집, 중단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세 개 명령이 있죠. 너희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아라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무들을 가져오라는 건 이제 와우개석법 미완료로 되어 있고, 와우개석 만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한다면 그 성전 다시 짓는 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문장도 와우개속법 완료로 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여기 미완료 형태가 쓰였는데 와우개속법 완료가 써야 되는데, 이 와우개속법 완료나 미완료나 같은 미완료의 시상입니다. 시상 자체는. 근데 와우개속법 완료를 썼으면 여기도 와우개속법 완료를 써야 되고, 여기도 와우개속법 완료를 써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와우개속법 완료를 연속적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미완료를 쓴다는 건,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 미완료를 썼을 때에는 이 주어를 좀 집중해서 보고 주어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게 하라 라고 그렇게 그 표현하는 가운데 여기를 와우개속법 완료가 아닌 미완료 형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나 여호와가 말했다라고 완료 형태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금 마무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금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길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너희의 길 돌아봐라.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올라가라.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지어라. 중단된 집을 지어라. 그렇게 하면 내가 기뻐할 것이다. 내가.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밑에서 잘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그러면서 이제 그 뭐라고 말씀하시면, 많은 것을 바랬다 너희들이. 그러나 보라, 적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다. 너희들이 그걸 이제 집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가져가도록 이제 그들이 노력해서 가져간 거죠. 히필 형태니까, 히필이니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다. 불어버렸다 이거예요. 자, 왜 무엇 때문에 불었냐? 나 여호와가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황폐하다. 여기서 그것이 뭐겠어요? 여호와의 집이겠죠. 이는 나의 집이, 여호와의 집이, 그것이 나의 집이. 그러나 너희들은 각자 자기의 집을 위해서 빨랐고 달려갔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집이 황폐되었고 나의 집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각자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 일들을 위해서 달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그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났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들, 많은 것을 벌어서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가게
그들이 노력해서 가져갔어요. 희필형이니까. 그렇죠? 가져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개 중에 하나님께서는 10개 얻으려고 뿌렸는데 5개, 6개밖에 안 주셨지만 그걸 가져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걸 또 불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불어버리셨다는 건 뭐냐면 집에서 이렇게 쏠쏠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프지 말할 사람이 아파서 빠져나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쓸 게 있어서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어버리시게 되는데 여기서도 문법적인 상황을 이제 뭐 본다면 완료 형태를 썼을 때는 또 이제 뭐 어선도치가 돼서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또 목적어를 또 그 주의해서 보라는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목적어를 주의해서 본다면 문장에 넣었지만 가져간 그것을, 그쵸, 내가 불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가져갔다, 여기 이제 완료 문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완료 문장을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완료 문장, 그 다음 문장의 동사 문장은 와우계속법 미완료가 쓰여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와우계속법 미완료가 쓰고 접속사 완료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속사 완료가 썼을 때는 목적어를 주의해서 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져간 그것을 내가 부려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법 사항인데 동사 문장에서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설명 나온 김에 문장이 시작할 때 과거 문장은 이제 완료 문장, 완료로 이제 시작하면요, 완료로 그 어떤 문장이 시작하면 그 다음 문장은 와우 계속법 미완료로 미완료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컴마를 치는 게 이해가 빠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완료로 시작하면 이제 완료 문장으로 시작하면 어떤 행위가 완료된 거죠. 동사로서 행위가 완료가 된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너희들이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다. 이게 완료로 이제 시작되죠. 그러면 그 다음 동사 문장은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거와 연관돼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도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이렇게 가는 거죠. 미완료로 계속해서 와우계속법 미완료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게 와우계속법 미완료이나 접속사의 그 완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전체의 의미는 다 완료의 시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완료를 하다가 다시 또 그 다음 문장은 와우계속법 이렇게 미완료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게 전체가 다 완료의 의미, 그러니까 완료로 기록된 거는 완료의 의미고요. 와우계속법 미완료도 완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료의 다른 형태가 와우계속법 미완료인데 시작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 앞에 문장과 연관돼서 일어난 사건들은 와우계속법 미완료를 쓰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다가 와우계속법 미완료를 쓰고 접속사 플러스 완료가 이렇게 형태가 나오면 이럴 때에 목적어를 집중해서 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들이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다가 완료 문장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동사 문장인 그러나 그것을 내가 부렸다. 이게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쓰여져야 정상인데 이 문장이 완료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뭐해라? 이 완료 문장의 목적어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져간 그것을 내가 불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이제 위의 문장에서는요. 위의 문장에서 이제 미완료 문장에서도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요 위에서는 이제 그 미완료 문장 요 문장이 그랬죠. 요 문장이 미완료로 시작하면 어떤 그 동작이 완료가 된 게 아닌 그 미완료로 문장이 시작하면 여기는 와우계속법 미완료가 짝이에요. 와우계속법 완료 이렇게 되는 거죠. 와우계속법 완료로 이게 계속 나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중간에 접속사 플러스 미완료가 나타난다면 여기 완료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미완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미완료의 의미로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거. 끝나지 않은 사건이 진행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미완료로 시작한 게 와우계속법 완료로 가다가 접속사 플러스 미완료로 등장한다면 이 문장에서 주어를 좀 집중해서 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 이런 거 된 거죠. 여기서 지금 너희는 산으로 올라가라 된 다음에 너희들은 가져오라. 이게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그 명령 형태고 미완료의 의미죠. 완료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행해야 할 거니까. 그리고 그 나무들을 가져오라 해서 와우계속법 완료로 미완료 의미 진행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지어라. 이것도 이제 미완료의 의미죠. 근데 이제 그 명령의 형태가 아니고 이제 와우계속법 완료로 쓰이지 않고 그리하면 그로 인해 내가 기뻐할 것이다. 미완료 형태가 쓰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미완료 형태가 쓰였을 경우에 주어를 집중해서 봐라 그런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완료 쓰니까 주어를 쓰. 이 문장도 원래 쓰인다면 와우계속법 뭐예요? 완료로 쓰이는 게 정상인 거죠. 사실은 정상 이렇게. 형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문을 보고서 이걸 분석을 하지 않는 거고 제가 이렇게 그 써놓은 걸 보고 하시지만 이 한글로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완료로 시작한 문장이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될 때에는 그 다음 문장은 와우계속법 완료, 와우계속법 완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완료로 시작한 문장, 그렇죠? 완료로 시작한 문장은 지웠네요. 완료로 시작한 문장은 와우계속법 미완료, 와우계속 미완료로 계속 진행된다. 그 대신 중간에 그게 그 바뀌는 거는 어순이 바뀌어서 강조가 되거나 뭔가 그 주어나 목적어를 갖다가 그렇게 그 집중하게끔 할 때에 그런 문장을 쓴다. 그 정도로 보셔서 이제 한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지나가시고요. 그러면 이제 문장이 좀 더 이제 그 무엇을 강조하는지가 보이게 되죠. 여기서도 너희들이 그것 버른 것을 갖다가 적은 것이나마 집으로 가져갔다. 시필형이 되니까 가져가도록 너희들이 그냥 한 거죠. 너희들 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배후에서 이렇게 그 조금이라도 가져가게 하신 걸 수도 있고요. 시필 형태니까. 근데 그것이 강조가 된 거예요. 내가 불어버렸다. 왜? 완료가 쓰였으니까. 접속사 완료. 그렇죠? 여기서는 뭐가 써야 되는 정상이라고요? 접속사 완료가 아니라 이제 와우계속법 미완료가 쓰여야 되는데 접속사 완료가 쓰였기 때문에 주어를 강조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네들이 일이 왜 안 되는 줄 알아? 그거 내가 그렇게 불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늘의 이슬은 그쳤다. 그리고 땅의 생산도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지 않고 자기 일에 바빴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슬이 그치고 땅의 생산이 그치는 그런 일들이 너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어순도치가 돼서 강조가 된 게 있네요. 너희들을 인하여인 부사어를 강조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진하게 칠하거나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했어야 되는 거네요. 예, 빨간색으로. 이게 이제 그 강조가 된 문장입니다. 여기 여러분께 진하게 돼 있죠? 여러분께 진하게 돼 있고 제가 이제 문장에서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안 되는 거니까 너희로 인하여 이게 부사어가 좀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땅이라는 주어를 갖다가 요것도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제 색칠을 해버리자면 그러므로 하늘은 이슬 너희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너희로 말미암아가 강조가 되어 있고 땅은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장 10절이 두 문장인데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을 그쳤다라고 이제 끝나는 문장이 되겠고 그리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해서 여기는 부사어가 강조가 되어 있고 여기는 주어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어순도치가 돼서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 위에 그리고 산들 위에 그리고 곡식들 위에 그리고 새 포도주 위에 그리고 기름 위에 그리고 땅이 생산하는 것 모든 것 위에 그리고 짐승 위에 그리고 손들로 수고하는 것 모든 것 위에 가듬을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뭄을 갖다 주시고 그들에게 자기 일에 바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좀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신 그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땅 위에 그렇게 내렸다. 산들 위에 내렸다. 곡식 위에 내렸다. 새 포도주 위에 내렸다. 기름 위에 내렸다. 이 올리브 나무죠. 땅이 생산하는 모든 것 위에 그렇게 했다. 짐승 위에도 그렇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손들로 승고하는 모든 것 위에 가뭄을 불러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섯 번째 달 1일날 다리오 왕 2년 여섯 번째 1일날 학계 선지자한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걸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제 백성들이 생겼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깨달은 백성들에 대한 게 이제 읽어보면 학계서 1장 2절을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계 선지를 보내셨기 때문에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이제 전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와라. 라는 그런 그 하나님은 말씀을 학계 선지자에 주시면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은 후에 이제 에스라 5장 2절에 나타난 대로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가 일어났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의 건축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왔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작한 게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부터 시작하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 말씀을 주셔서 23일 동안 자꾸만 가르치고 깨닫게 한 거겠죠. 그리고는 이제 6월 24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는 게 이제 그 네 번이 있죠. 네 번이 있었는데 첫 번째 것만 살펴본 거예요. 첫 번째 말씀만 살펴봤고 그 첫 번째 말씀이 임한 이후에 백성들이 깨닫고 이제 성전 공사를 갖다가 재개했다는 거예요. 재개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학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죠. 12절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가운데에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일을 갖다가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독려하셨고 24일부터 성전 공사가 재개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2절을 읽고 학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에스라 쪽으로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16년 정도 중단되었던 그 성전 공사가 학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진두지휘를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되었을 때에 이제 그 주변 그 총독이었던 그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가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거나 방해하는데요. 이 그의 동료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총독이에요, 주변으로.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 암몬 총독 이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동료들이라는 건 또 그 주변 총독들일 텐데 뭐 아스돗 총독,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다의 남쪽에 있는 이둠의 총독, 동쪽에 있는 뭐 암몬 모압 총독 이런 총독들이 이제 이렇게 유다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는 그 상황을 보고 소식을 듣고 왔겠죠. 와서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너희들 왜 짓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학계 선지자가 선포를 했고 그 말씀을 듣고서 깨달은 지도자들과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이렇게 기초를 다시 시작했을 때에 이제 방해 사건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나와 스달보스네, 그렇죠? 그리고 그의 동료들, 아까 얘기드린 이 그의 동료들이라는 건 유다 주변의 이 총독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누가 너희에게 이 집을 건축하기 위해 그리고 성곽을 완성하기 위해 여기서 보시면 이 성곽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정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건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성전과 함께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성곽까지도 짓는 게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임을 분명히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할 때에도,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에스라가 이렇게 성곽이라는 표현도 그 성전을 지을 때 얘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볼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건 성전만 덩그러니 짓는 게 아니라 성전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너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포로기한 공동체 중에 장로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유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짓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보시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고레스 왕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조상들도 아니죠. 16년에 이제 준나되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일 수 있어요. 당사자들에게 칙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 우리의 집에 바빠서 잠시 중단되었던 것인데 우리가 깨닫고 다시 이제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장로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로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주변의 총독들이 결국 다뜨네와 스다브로스를 중심한 많은 총독들이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다는 그런 것 가운데에 중단시키지 못해서 강하게 중단시키지 못하고 편지를 쓰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관여를 못하고 그 고레스 왕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답장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는 성전 건축 공사를 방해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이제 개입을 할 때에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이제 기초 공사를 하던 그 백성들의 마음도 아마 싱숭생숭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왜? 주변 총독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전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겠다며 그런 얘기인데, 유다 장로들은 이제 지도자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매진하기로 마음을 먹고서 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계속해서 이제 성전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 편지가 오기까지는 이 주변 총독들도 어떻게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짓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돼 있죠. 그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가 이제 5장 13절부터인데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 집이죠.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여기는 이제 헤칼로 언급이 됐을 거예요. 잠깐만요. 이걸 한번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의 신당에서 꺼내서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어서 보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유다 장로들이 다 그 다뜨네와 스들본에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뜨네와 스들본에서 그 얘기를 다 적은 거죠. 아람어로 적어가지고 다리오 왕이 보내는 편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읽는 게. 주고 일러봐요. 너는 이 글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에 제자리에 갖다 둬. 이게 고레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고요. 이에세스 바살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가 편지를 써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보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낸 내용을 갖다가 이제 기록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여기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 에스라 5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다리오가 다리오 왕에게 스달보스네하고 이제 다뜨네가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직역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성경, 우리말 성경을 읽어도 되는데, 직역을 한번 해보면 이래요. 아셔야 합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우리가 유다 지역의 크신 하나님의 집에 가보니, 하나님의 집에 가보니 뭐 큰 돌과 나무와 벽을 세우고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백성들이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가 되고 있고, 그들의 손에서 형통하게 이제 일이 진행되는 게 왕이시 알아야 됩니다. 왕에게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이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성곽을 완성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느냐라고 이제 물은 거죠. 예. 이 집으로 나옵니다. 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이트로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그 우두머들의 이름을 적어서 왕에게 고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온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칙령을 말했다는 얘기. 무슨 칙령이냐면 이제 고려 칙령을 갖다가 이제 그 소개한 거죠. 우리는 친천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옛적에 건축되었던 집을 솔로몬 성전 때 지었던 집을 우리가 다시 건축한다. 이렇게 이제 장로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큰 왕 솔로몬이 건축했다. 그리고 완성한 것이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경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넘기셨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집 하나님의 집을 헐다. 그러니까 성전만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까지도 헐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이 먼저 헐리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먼저 헐려지고 그 다음에 성전도 헐려지는 과정인데 이 집을 헐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잡아서 바벨로 옮겼다. 그런 생각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고레스가 왕이 된다.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느부갓네살에서 가져왔던 하나님의 집의 그릇들도 돌려보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그들의 그 신당에 두었다가 꺼내다가 세스바살의 이름한 사람에게 보내서 돌려보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 칙령을 갖다가 이제 직접 언급하는 게 뭐냐면 너는 그 것들을 들어라. 이게 이제 고레스가 명령한 거잖아요. 세스바살이. 그리고 가라. 예루살렘 성전에 두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제자리를 건축하라. 이렇게 했던 고레스 명령을 소개한 거죠. 유다 장로들이. 그리고 이제 이 세스바를 가져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이제 지대를 놓았다. 이렇게 한 걸 갖다가 이제 얘기해서 이걸 그대로 이제 그 아람어로 써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 이제 왕이 선하게 여기시면 바벨론 거기에 있는 왕은 다리오 왕은 문서들 왕의 집대에 문서를 보관할 창고가 있죠. 그 창고를 찾아가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고레스 칙령이 있는지 고레스 왕에서부터 내렸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왔고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방해를 하지 못하고 뭐라 그러지 못하고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라고 지금 이게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가 주변 총독들이 그 당시 황제인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5장 6절에서 17절까지 5장 6절 17절까지 내용은 편지 내용이에요. 편지 내용.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은 유다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얻어진 정보들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할 때도 그 편지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가져 썼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구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이제 다리오 왕이 조사를 한 거죠. 사실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요 과정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집이 이제 건축하는 게 16년 동안 정도 중단이 되는 기간 동안에 고레스가 이제 죽죠. 고레스가 죽고 그 아들 캄비세스가 이제 왕이 돼서 이제 다스리는 게 이제 530년부터 522년까지 다스리게 돼요. 근데 이 캄비세스가 이제 그 애굽을 점령하러 애굽을 정복하러 떠납니다. 그 정복하러 떠난 그 사이에 그 동생 바르디아가 그 왕위를 찬탈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찬탈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 다리오와 이렇게 합세해서 다리오를 돌아서 왕위를 갖다가 바르디아에게서 뺐죠. 뺏어 가지고는 이제 이걸 정리를 하고 다리오 그러니까 캄피세스의 혈통으로서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고레스의 이제 그 손자는 혈통적 손자는 아니지만 이 반계로 이렇게 내어지는 적통인 이 다리오를 갖다가 왕위로 올려가지고 이제 그 왕이 된 지 2년이 되는 시점에 다리오가 이제 이 편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왕이 바뀌는 시점에서 뭔가 그 왕에게 충성한다는 의미 가운데에 주변 이 사마리아나 이 뭐 그 암몬의 총독 이러 그다음에 주변 유다의 주변 총독들이 이런 정세를 파악해 가지고 왕에게 보고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또 그런 임무를 맡으면 사마리아 총독이 유다를 갖다가 이렇게 관리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관리를 하던 상황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됐고, 편지를 보낸 것 가운데에 그 성전 그 건축 공사는 계속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공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성전을 처음 지을 때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그 15년 16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던 것과 지금 이제 그걸 비교해 보면 그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로 방해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모습에서 공격했다 그랬고, 지금의 공격의 형태는 뭐예요? 총독들이 와가지고 행정적으로 이제 뭔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절차를 밟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다시 다리오 왕한테, 현재의 왕인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다리오 왕의 어떤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을 가지고 주변 총독들이 유다 땅에 와서 그걸 행사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집 건축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16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던 거하고 지금 이제 총독들이 반대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됐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한 거는 그들의 반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손이 밑으로 쳐지겠다. 손이 밑으로 쳐지겠다는 건 뭐예요? 자, 하나님의 일들을 하던 걸 이제 내려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의 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던 백성들의 의지나 힘, 이런 것이 결국 약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셨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백성이 다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총독들이 와서 이렇게 방해하려고, 이제 이런 정치적인 방해죠. 그렇게 하려고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도록 하나님은 독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이제 다시 재개된 하나님의 집의 공사를 갖다 하는 시점에서 이 당시에 이 집을 지을 때에 요 시절만큼은 고레스가 돈을 댔던 그런 걸로 해서 진행되지는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미 왕이 3명이나 바뀌었죠. 고레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캄피세스 지나갔고, 스메리데스도 잠깐 했다가, 그 다음에 다리오가 지금 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재정을 대겠다 하던 그런 것들은 싹 사라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상태에서 다시 시작됐을 때 하나님의 집 성전 공사 비용은 아마도 십시일반으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아마도 이제 자발적으로 조금씩 들인 비용을 가지고 짓기 시작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비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지만 진짜 이렇게 그 백성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도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복 주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이 힘든 상태예요. 힘든 상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풍년을 주시거나 해야 이제 풍성해지는 삶이지 아직까지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바벨론에서 떠나올 때 가져왔던 그 재물들을 아마도 십시일반을 내서 성전 건축 공사,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걸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비용으로 계속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 그 집 짓는 거는 아주 그냥 세월, 4월 걸렸을 텐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거죠. 이 다뜨네하고 서들버스가 방해하려고 시작해서 조서를 나왔지만 오히려 그것이 고레스 칙령을 찾게 되는 과정이고, 그 칙령을 찾은 다리오가 뭐예요? 이제 황실에서 재정을 대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다 주변의 총독들은 정치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다리오에게 편지를 했겠지만, 그 편지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이 발견되고, 다리오가 그 고레스 칙령을 발견한 이후에 다리오가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집이
재정이 이제 원래대로 또 황실에서 왕실에서 되면서 빨리 지어지게 되는 고레스 칙령대로 건축이 되게 되는 계획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하고, 그리고 작은나마 정성을 들여가지고 비용을 가지고 하나님 집을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시작된 그 성전 공사가 총독들의 어떤 말로 인해서 방해가 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결국은 그 총독들의 방해를 하려 했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서 고레스가 칙령 내린 대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게 되는 과정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앙메다궁에서 고레스 칙령을 찾아내요. 고레스 칙령을 찾아내고 그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지어지도록 왕의 재산, 자신이 관리하는 이제 재산이죠. 왕의 재산과 강 건너 수입을 중에서 경비를 충분히 되고 무엇을 제공해 가지고 지어지도록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4년 5개월 동안 걸려서 이제 건축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깨달은 백성을 통해서 진행될 때에 시작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진행시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내일에 바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구별해서 잘 처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